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잘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신 놀라운 희생 때문에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유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붙들었지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 일들은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할수록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약속한 대로 그 약속대로 복종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가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영어로 even unto the death of the cross. 십자가의 죽음까지 불사치 않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지키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매일 사실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말로 표현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빛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하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찬송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풀들을 붓으로 삼아 기록하려 해도 다 할 수 없네. 여러분이시여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바다 전체를 먹물로 삼고 잉크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풀들을 이 펜으로 붓으로 삼아서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네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은 느끼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머리 가운데 지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거기에 아주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되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다 깨달아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애의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승리하고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생의 능력의 비결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항상 넘어뜨리고 끌고 다니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 능력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점점 더 많이 이해하고 그 속에 안착되어서 다시는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침의 경험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명상을 통해서만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러분 읽으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서 책자를 받아가십시오. 테이프를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실된 정말 진실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생의 능력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 힝클리를 아시죠? 존 힝클리는 로널드 레건 대통령을 저격한 그런 이 범인으로서 그가 정말 정신이 이상되었다는 판단받고 그다음에 또 감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또 정신병원에 아마 있겠죠. 근데 이 존 힝클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번은 시카고 신문에서 읽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이 존 힝클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한 사람이 로널드 레건 대통령을 총으로 저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여자 배우에게 좀 임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그 여자 배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미친 사람도 다 있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 이름이 존 힝클리가 아닙니까? 그때 이 부모님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우리 집 아들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그런 일을 했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식이 아닙니까? 그때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너졌겠죠. 이 어머니가 존 힝클리 아들을 처음으로 감옥에 가서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쭈뼛쭈뼛하는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힌 아들 존 힝클리가 나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이 가서 뺨을 때릴까 욕을 해줄까 주먹으로 때려줄까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마음에 망설이고 참 떨었는데 그러나 불쌍한 자기 아들이 쭈뼛거리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속에서 참 어머니의 참 원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사랑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달려가서 자기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존아, 내가 한 짓은 정말 나쁜 짓이고 잘못한 범죄야. 그러나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어머니고 넌 나의 아들이니까.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진리로만 산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리대로만 올바로 산다면 세상이, 다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잘 대우받고 축복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사시고 사랑으로 사셨는데 왜 그렇게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치료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병에 걸렸단 말입니까? 무슨 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죄의 병이 아닙니까? 죄를 지어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병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멍들었습니다. 문둥병처럼 문둥병에 걸리면 말이죠, 아무리 어떤 그 부스럼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체 마비가 오죠. 여러분이시여, 죄는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죄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했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내 죄의 본성 속에서 치솟아 올라오는 충동질하는 죄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자들입니까? 구원도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기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느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프고 감기 걸리고 병에 걸리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결국엔 죽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어도 다 죽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죽음은 성경이 잠자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죄의 용서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그 구원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것은 잠잔다고 표현했습니다. 둘째 사망은 죄의 결과로 정죄받아 형벌도 심판당해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그 둘째 사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책임을 완전히 자기가 지게 되는 경험이 둘째 사망이에요. 더 이상 중보자가 없고 주님께서 대신 그의 죄를 져주는 경험이 없고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말씀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이시여,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해줄 것이라. 왜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 형벌을 지시고서 둘째 사망을 대신 받는 경험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소 제도가 십자가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번제단의 양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레위기서 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치며 엎드렸더라.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소에서 말이죠,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그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번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와서 그 태우는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의 불로 태움을 당하신 십자가의 경험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공의의 심판을 대신 당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대신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것이 내 속에 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었고 우리 대신해서 죄인처럼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있는 2장의 말씀을 읽었죠. 몸으로 죄를 지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몸으로 죄를 졌다? 어떻게 몸으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몸에 반응이 생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몸으로 지셨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우리 몸에서 반응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했을 때 가슴이 뛰고, 그렇죠? 불안하고 땀이 나고 식은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생기죠. 심판이 두렵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몸에 반응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 살인죄, 거짓말한 죄, 간음한 죄, 도둑질한 죄, 우상 숭배한 죄, 모든 탐심의 죄들이 예수님의 위에 얹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지시고 책임지시는 가운데 마치 죄를 지은 자가, 도둑질한 자가 느끼는 그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과 떨림을 예수님이 대신 마음 가운데 경험해 주시고 우리 죄를 지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반응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당신 몸으로 우리 몸 죄의 그 모든 반응들을 지셨습니다. 죄 자체, 죄 책감을, 죄 두려움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죄책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죄를 지시고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징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경험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시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속죄 양이 불로 태움당하는 경험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태움당하는 그런 경험을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이시여, 히브리어로 끊어짐은 가잘이라는 뜻. 가잘은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외되어서 잘라서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이가 잘라져 버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영혼이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자르고 반반씩 양옆에 놓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나타나실 불을 임재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해가 어둡고 갈 때 이 매들이 말이죠. 달려들어서 그것을 먹으려고 할 때 다 쫓았죠. 해가 져서 어두고 갈 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제물을 태웠죠. 여러분, 그것은 번제를 상징합니다. 번제는 그 희생 제물을 잘라서 그 속에 못 내장을 꺼내고 불러 태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엄청난 그런 고통의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범죄자의 하나로 여김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고통당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사랑할 구석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이 사랑을 깊이 알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생활에 이 파워가, 죄를 승리하고 악을 이기는 파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시대의 소망, 영어로 Desire of Ages. 이 Desire of Ages라는 그 책이 여러분 19세기에 기록된 책인데 그 책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책을 혹시 구하고 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 752페이지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십자가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그분의 귀중한 생명을 거두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시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단언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의식을 느꼈을 때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책감을 느끼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인간들이 너무 불쌍해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어요.
죽음보다 더 진한 사랑 말이죠. 여러 해 전에 이란에 지진이 있었을 때 집과 아파트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 날 후에 이제 그 돌덩이를 전부 다 파헤치고 여러분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서 죽어있는 한 여인을 구했는데 그 여인이 꼭 껴안고 있는 자기 어린 아이를 발견했는데 그 어린 아기가 아직 숨쉬고 살아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대신 죽고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끌어안으시고 대신 죽음을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늘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바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고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파워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왜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사십시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능력을 받으시고 이기심과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주 앞에 굴복하십시오. 예수님 속교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들으신 방송 설교나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를 듣기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